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민성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강단도 올려주시고 우리 김태현 목사님께서 목회도 잘하시지만 또 키가 크세요. 그래서 저는 늘 부럽고 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3년 전입니다. 2020년 10월 셋째 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청주에 있는 정화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하는 그 주간이 있잖아요. 마침 또 우리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올해 103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오래된 교회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짧죠. 3년 만에 또 제가 이 흥해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올해 창립 128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올해가 창립 8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곧 128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신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던 중에 쥐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 쥐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쥐가 고양이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커니 저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해주면 안 무서워하겠다 싶어서 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이고 이젠 됐구나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된 그 쥐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뭐 사자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호랑이로 하겠습니다. 호랑이를 보고 이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이왕이면 적어도 동물의 왕 정도로는 만들어줄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고양이를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이 무서움이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숨을 놓으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호랑이도 있잖아요. 또 누군가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하의 호랑이가 어흥 하면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하는데 말이죠. 누구를 보고 무서워하느냐 하면 사냥꾼 총을 가지고 빵 해서 자기를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을 보니까 이 호랑이가 또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동물은 동물일 뿐이지. 그래 너를 사냥꾼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무서워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심을 쓰는 차원에서 이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 너는 사람도 됐지 이 총도 쏠 수 있는 사냥꾼이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와 같은 사냥꾼도 또 누군가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맞추면 설교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이 누구를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쥐는 좀 빨라. 쥐는 다음 답이야. 이 사냥꾼이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있네. 아내를 보는 순간 이 덜컥 또 오늘은 뭐라고 할까 하는 마음에 이 사냥꾼이 집에 있는 아내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천하의 가장 정말 대단한 사람은 아내구나 여성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신이 한 번 더 인심을 쓰기를 이 사냥꾼을요 아내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겠구나 그랬는데 이 아내가 누구를 보고 또 무서워하느냐 집에 부엌으로 들어온 쥐를 보고 어머나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 인생의 문제, 무언가 어려움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짧게는 제가 볼 때 30여 년 또는 70년, 8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인생이 다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돼서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다시 여러분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한 이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마당이나 진입로가 눈이 오면 빨리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 차도 올라오기 어렵고 걸어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이 형편이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눈을 치워야 돼요.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눈이 하루 오면 며칠 안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치우면 치우는 맛이 있었어요. 왜? 눈을 치우면 치운 티가 나고 이게 오래 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눈이 몰아서 오네.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치웠더니 낮에 또 내리고 그래서 또 치우고 요만칼슘 뿌렸더니 밤에 또 내리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는 눈을 치우는 재미도 별로고 또 고생한 보람도 별로 없는 그러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 그리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70여 명으로 시작했던 이 히브리의 가족들이 남자만 70만 명,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약자까지 여성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여러분 대가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민족의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인구적으로도 많이 번성하고 강성해졌는지 이집트의 왕이 있잖아요. 이들을 보고 이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나중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겠다 하는 염려가 생기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저것들을 다 노예로 불러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면 저것들 점점 민족성이 약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아무리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켜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여러분 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집트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그래, 강제 노역으로는 안 되니까 아예 싹을 잘라야지. 그래가지고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키고 따라야만 되는 이 상황 속에 어느 히브리 가정에 응애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그죠? 기쁜 일이에요. 저희 집에도요,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축복이 감사한 건데 웬일입니까? 지금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만난 이 부모는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갔을까? 오늘 말씀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아이를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문제를 강물 위에 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문제를 강물 위에 띄워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바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맡김. 자, 한 번 더. 맡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문제를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포기와 맡김은 다른 것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좌절이지만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인 것이죠. 또 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맡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거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여러분들 꼭 오늘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강물 위에 띄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오늘 모세의 부모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부모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왕의 칼날을 피해서 어떡하든 아이를 숨겨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였냐면 딱 3개월이었어요. 3개월이면 여러분 100일도 안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르기는 몰라도요. 제가 태어날 때 그렇게 우렁차게 울었다네? 모르겠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예쁘게 응애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날 때는 그래도 남자라고 응애 이렇게 이랬나 봐요. 아마 모세도 태어날 때 사내 아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작게 울었어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여러분 이렇게 잠재울 수 없고 이제는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이 모세의 부모님은요 정말 모세를 사랑했죠.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요 눈에 넣지 못해서 그렇지 눈에만 넣을 수 있으면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 자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석 달 이상은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 아이를 이 강물에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얽혀버린 실타래 이것을 여러분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도 그것을 풀려고는 애쓰지만 풀리지 않는 여러분 실타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실타래를요 지금까지 내가 풀려고 하니까 더 많이 꼬여버렸어요. 석 달 동안 풀려고 했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어서 잘라버려야 되나 버려야 되나 새로 사야 되나 하는 이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분명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까? 두 번째 이유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정말 이 가슴 아픈 이 아이를 강물 위에 띄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은 이 아이를 도와주실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되지 않아. 이 강물에 띄우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처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강물에 띄웠다고 했잖아요. 강물에 딱 갈대상자를 띄웠더니 아마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 내려왔겠죠. 흘러 내려오다가 딱 어느 곳에 멈추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이집트 왕국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이집트 왕국의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에 목욕 시설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임금님 왕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딸 공주니까 분명 이집트 왕국 이 왕궁의 이 목욕 시설에서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마음이 동하는 거죠. 오늘은 좀 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이집트의 공주가 갑자기 오늘은 왠지 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 것도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나일강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강이냐면요. 우리 인천을 끼고 이제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의 10배 이상 큰 강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는 흥해가 포항에 있는 이제 읍인데 포항에는 형산강이 흘러요. 형산강보다는요 100배나 큰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가기는 갔는데 그렇게 여러분 큰 강에서 내가 하필 목욕하러 간 그 자리에서 갈대 상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옛날에 수학 A 받으셨죠? 100점 받으셨죠? 저는요 확률을 이렇게 믿습니다. 확률은 뭐 78.9%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률은 이루어지면 100%, 안 이루어지면 0%.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로또 사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이 뭐 0.00000000000의 하여튼 1%를 바라보고 로또를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로또는요 당첨되면 100%, 당첨 안 되면 0%. 다시 말해서 이 공주가 그 넓은 나일강에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만날 확률은 그냥 제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집트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거는 몰라. 진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이집트 왕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딸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것, 이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분명히 이 공주님은 알고 있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서 기적적으로 이 어떤 이 갈대 상자를 받네요. 신임한테 물어봅니다. 가져와라, 열어보아라.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확률 100%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기인데 그냥 던져 죽이기가 뭐하니 이렇게라도 띄워보냈구나라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집트의 공주님이시고 왕자님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차없이 아우 그냥 던져,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 아니면 더 잔인하게 죽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이집트의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어린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녀로 입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입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입양하려고 하면 다 조사한대요. 조사하면 다 나오죠? 정말 저분들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입양하면 기를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뭐 경제 형편이나 인성이 되느냐를 다 조사하고 입양을 시켜준대요. 그냥 입양한다고 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미혼인 공주가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누나가 이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주님은요 결혼도 안 하셨고 또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정말로 잘 기르시려고 하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젖도 먹이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아는데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오케이 했을 때 이 모세의 누나는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모세의 엄마. 누구보다 이 아이를 잘 먹일 수 있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모세의 엄마, 내 엄마지만 이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인 줄로 압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걸어왔습니다. 또 언젠가 간증할 이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모세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으며 걸어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모세의 부모 또한 이 어린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 생명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진리가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님들께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맡겨드리는 인생의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맡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서커스 구경을 갔대요. 옛날에는 서커스가 많았잖아요. 그것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 그네타기 공중묘기를 하는 그 서커스 단원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실까요? 이 공중 그네타기 하는 이
단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은 이 뭡니까? 그네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휙 하고 그네의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속에 우와 놀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네에서 손을 놓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휙 도는 그 사람을 저쪽에 그네를 잡고 이렇게 오는 다른 이 서커스 단원이 그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깨달았다 그래요. 뭐냐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끝까지 이 그네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그냥 이 그네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는데 마치 저 서커스 단원이 공중묘기를 하는 저 사람이 상대방을 믿고 내 손을 잡아줄 저 사람을 믿고 그네에서 손을 놓았더니 그 사람은 하늘을 날게 되고 다시 더 큰 이 그네의 이 움직임 속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나는 늘 거기에 매달려 있고 내 삶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인생의 문제에 그네에서 손을 놓으면 나는 그때부터 하늘을 날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사 더 큰 이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